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 오늘 말씀은 인간이 사는 환경의 변화가 왔음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 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땅이 처음에 땅의 모습을 상실했고 환경이 처음의 환경의 모습을 상실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의 저주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전개되는데요. 첫째, 땅이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안겨주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사람이 사는 환경에 있어서 사람을 이제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고 다니는 곳마다 다 인간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밟고 다니는 땅이 삶의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삶의 기반인 땅이 이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긴장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가시에 찔리고 고통을 받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나는 식물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 전에는 땅에서 나는 과일, 동산의 과일들 이런 것들, 식물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이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수고라고 하는 고통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고 힘들지 않고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땅을 일구어서 이제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소를 먹게 되는데 이 채소를 나오게 하는 이 과정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이제 수고라고 하는 고통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에 고통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통이 동반되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것, 노동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의 명령인데요. 창조의 사명인데 그 창조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고라고 하는 고통, 구체적으로 말하면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고통이 이제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일생 동안 이제 그 고통을 경험해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하되 고통이라는 수고가 동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먹기 위한 노동의 수고라는 고통이 이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환경이 변한 거죠. 삶의 여건들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 같지 않고 먹는 것이 힘들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있어서 변화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사망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참 이 말씀이 여기에서 처음부터 적용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 사망이 오는데 여기서 사망, 육신의 사망을 말합니다. 육신의 사망이 왔죠. 그 말씀이 적용되는 처음 부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아담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살다가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이 없습니다. 사망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생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망. 단호하지요.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또 그것보다 앞서서 믿으면 생명이요, 믿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 간단하고 단호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가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가장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가장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이 손수 빚어서 만드신 인간이지만 그 인간에게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부터 이제 맛보기 시작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은혜를 입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생명의 길도 가는 것이죠. 그거밖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철저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철저해야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의식 속에 죄에 대해서 회색지대를 만들면 거기를 틈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은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 조금씩 틈을 보고, 그리고 살짝 내 의식 속에 그 죄에 대한 생각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만히 내가 그냥 잡고 있으면 그것을 발판 삼아서 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인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작은 죄악의 욕심이 있을 때, 죄악된 욕심이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데 가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또 심판도 철저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두려움으로 듣고 두려움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 시작하고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주말과 주일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항상 회개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오면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철저해서 새 주간이 올 때는 그 부족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는 건지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시간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관리하고 단호하게 죄의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철저하게 서서 우리가 승리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예배를 드려서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